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갈릴리 호수 자체는 둘레가 53km 정도입니다. 남북으로는 21km인데 동서로는 11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만약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간다면 동서로 간다면 배를 타면 11km면 가는데 이 호수 모양이 길쭉한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걸어서 육로로 간다면은 타원형이 몇 배는 더 걸어가야 되는 몇 배는 더 먼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 나온 김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갈릴리 호수는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북쪽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북에서 남으로 이제 흘러가는 호수인데요. 해수면에서부터 치면은 사해는 해수면에서 해수면이 있으면 해저라고 했잖아요. 400m까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이게 육지 호수가 아니고요, 산악 호수입니다. 이게 땅의 호수가 아니고 산악 호수. 딸 호수 같은 경우도 이제 산악 호수죠.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약 209m 정도 높이 있는 거예요. 해수면이 바다가 여기 있으면 그보다 한 209m.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수심은 보통 이제 산에 있는 호수들이 수심이 깊답니다. 보통 땅에 있는 거는 한 11m 정도의 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갈릴리 호수는 26m나 되는 아주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깊은 곳은 43m까지 된다고 하네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한 300척가량의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수니까 뭐 잔잔한 호수죠. 그러나 한 번씩 이제 산지 돌풍이 불면 호수는 급격히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갖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에도 폭풍이 붑니까? 왜냐면 호수가 너무나 잔잔하게 아름다우니까 뭐 여기에 무슨 폭풍이 불까? 산지에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한 번씩 폭풍이 분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마침 폭풍이 불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당시 뭐 배라고 해봐야 뭐 큰 배였겠습니까? 이 배가 호수용 배잖아요. 바다용 배가 아니고 호수에서 고작 해봐야 물고기 잡는 배예요. 호수에서 잡는 배의 크기가 있고 바다에서 사용하는 배의 크기가 다른데 호수용이니까 크게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파도가 땅 배를 치면 물이 금세 배에 올라와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11명이 갈릴리 사람인데 그 중에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그 호수에서 어업을 한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손때 묻고 자신들이 경험이 많은 그곳에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뭐 배를 잠깐 탔지만 저희 이제 일본에서 부산까지는 거리가 짧잖아요. 일본에서 가끔 제가 탔던 배가 교육선을 한동안 탔는데 거기에 직장 연수생들이 잠깐 탈 때도 있고 또 사법 연수생들이 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이제 가는 여정인데요. 짧은 거리인데 마침 그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좌우로 조금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연수생으로 탔던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혹시 바다에 빠지면 누가 와서 건져줘요? 그럴 일 없나요? 구명보트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상황 앞에서 요동치는 사람 없죠.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면 배가 좀 흔들어줘야지 잠이 잘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당시 그 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죽을 것 같다 하던 그 바다가요. 그 호수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잔잔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에도 여러 인생의 파도가 만나죠. 바다에서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더 빠져 죽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겁내기 때문에 함부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늘 이제 파도가 치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이제 파도를 늘 만나잖아요. 저는 요즘이 아니고 새생명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해왔던 이제 연습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연습을 하냐면 문제를 작게 보는 연습.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일들이 발생하죠. 그도 그럴 것이 문제는 사람한테서 발견되잖아요. 사람이 문제투성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수만큼 각양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별 문제 아닌데 엄청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문제는 큰 문제인데도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작은 문제도 정말 크게 보고 어떻게 하지? 떨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근데 요즘은 조금 담대해졌어요. 조금 큰 문제도 그렇게까지 크게 보진 않습니다. 좀 작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어부인 그들도 파도 앞에서는 죽을 것 같다라는 죽음을 떠올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해봐야 인생의 파도 만나면 살려달라 애원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누가 건져주시는가? 누가 파도를 잠재워 주시는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 타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타고 계신가? 아니면 말석에 타고 계신가? 뭐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깨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계셔도 깨우면 되잖아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인생의 문제요, 인생의 파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인생의 여러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올 것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크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문제 원래 요만했는데 여러분을 통하면 막 점점 더 커져가고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십니까? 큰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고 점점 작게 해가지고 문제 없네.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네. 라고 하면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이런 기회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큰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작아져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온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주께서 잠잠하라 라고 하실 때 그 문제들이 잠잠해지는 우리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가 많음을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